사사기 강의 15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라고 순서로 1, 2, 3, 4 10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담임하는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쟁 때 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병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걱정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상류층에서 살았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류 사회의 더티한 면,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옛 습관으로,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하우스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조언 한 가지를 해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에게 당신이 새로 얻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나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 조언을 끝까지 실천했고, 그러자 냉소와 냉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중하지만 담대하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바로 더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옛 친구들, 같이 타락한 문화를 즐기던 그 친구들이 이 젊은이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셨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셨어요? 또 다른 면에서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포기한 것 같으십니까? 소설이나 영화의 결말은 대부분은 이제 해피엔딩이 많아요. 시작되는 부분, 중간까지 결말이 이어지는 부분까지는 문제가 복잡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말은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찾는 해피엔딩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드 엔딩에 가깝습니다. 온갖 추악한 모습, 살인과 폭력과 그리고 난장판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게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드러난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결말 부분,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 같은 구절 한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왕되고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반대로 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장과 18장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그런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는가?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다 읽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가 행음을 해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정집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넉 달을 지냈는데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간 것이죠. 그렇게 장인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다가 닷새 만에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성읍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달이 저물었지만 레위인은 여기서 머무르기를 거절하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까지를 가기를 원했고, 기브아에 도착하자 날이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된 것입니다. 레위인 일행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손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문을 두드리면서 레위인을,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요구하는 것이죠. 신랑이 끝에 레위인은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었고, 그녀는 밤새도록 윤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투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성읍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경악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경악할 만한 일을 보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일제히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 지도자급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때 군사들을 대동했는데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미스바에 집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 불량배들을 징계하도록 넘겨주기를 거부했고,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 사이에 내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2번 패배했지만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지요. 그래서 군사도 한 2만 몇천 명, 6천 명 정도가 되는데 다 죽여버리고 단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원수를 갚듯이 베냐민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동물까지 완전히 진멸,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백성 중에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질 위기를 만났다. 우리들이 한 일 때문에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야 하겠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미스바 회의 때 더 이상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섣부르게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스바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레앗 백성들, 그 성읍을 쳐서 400명의 처녀들을 아내로 주어요. 200명 모자르잖아요. 200명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명절 때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에서 이제 우리 처녀들이 막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200명 그들을 납치하라,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보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준 건 아니에요. 딸을 시집 보낸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남자들이 빼앗은 거죠. 납치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맹세하고 상관이 없어. 얄팍한 수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냥 문자로 기록이 됐으니까 리얼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잔혹한 전쟁에다가 끔찍한 일들에다가 완전히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어떤 이방인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단히 솔직해요. 근데 이 기록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이 한 번 나올 뿐이지 분량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레위인이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익명으로 처리할 뿐이지 그 실제 이름을 밝혀주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방탕하고 악독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회상이다. 그거를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각자가 왕노릇하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세상을 사는 관점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삶이에요. 결국 행동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지켜야 할 규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일반 백성을 향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라, 이와 같이 살라.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보다 수준이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그 잣대를 이 제사장들에게 들이대셨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왜?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예배 집례자들, 거룩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것은 결혼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에게 첩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결혼에 관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축첩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축첩을 해도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더 높은 규정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명문 규정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거 외에 하위 행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제사장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이 뭐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랑의 결합을 이루는 것이죠. 한 몸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의 정의인 것입니다. 일부 다처가 허용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랑의 결합,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것.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해요? 사랑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은 배우자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조력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첩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대화나 결정, 의사결정에 첩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
결정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첩을 물건처럼 불량배들에게 내주는 것을 보면 이 첩을 레위인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레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세속 이런 문화와 가치 그것에 젖어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 부활의 교회에 담임하시는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대요. 근데 5번째 특징이 뭔가? 생각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똑 닮아 있는 것이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특징이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 혼전, 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신봉한다. 당신이 내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시스템을 찬양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결혼에 관한 가치관, 연애에 관한 가치관, 성관계,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세상을 닮은 것이 있습니까? 이건 이래도 돼. 이게 시대 흐름이지.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도덕적 타락을 이끄는 입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따라 살아야 해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왕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타락한 육신의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은 다양하지만 가장 강력한 육신의 욕망 3가지가 있다고 이미 기독교에서 정의한 바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돈, 권력, 섹스, 성관계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성이라고 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육신의 욕망이 꿈틀거려서 그쪽으로 부주의함으로 지켜내지 못해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잖아요. 이 브레이크가 전혀 없어 이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 이것이 성적인 욕망뿐이겠습니까? 성적인 욕망은 이렇게 추구하는데 다른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은 절제가 되겠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 상황이 성적인 욕망의 분출로서 보여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레위인도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첩을 두고 있었어요. 첩도 행응을 했다 그랬어. 바람이 났어. 바람난 가족 있죠, 뭐.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한 일을 보세요. 그들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물색하고 있는데 뭘 찾고 있는 거야? 강간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봤어요. 저 자식이다.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가녀린 여자, 아무 힘이 없는 여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짓밟는 모습을 죽었다니까. 여러분,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 있어요. 짐승에 빗대는 것입니다. 짐승 같다. 이 짐승 같은 놈. 그럼 떼딴이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할걸요? 짐승도 이 정도는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히브와 이 성읍에서 벌어진 일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낯선 사람이 마을에 찾아와요. 천사였어요. 그 지역의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노라. 여기서도 동성애를 요구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대신 이 남자 대신에 여자들을 내주겠다고 하지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타락과 멸망의 도시 소돔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도시에 얼마나 악이 창궐한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보실 수가 없어서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린 도시, 그 도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어쩝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물질만 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성공제일주의. 꼭대기 올라가서 다른 사람 짓밟고 쾌락을 느끼고 이런 것이 세상에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그래서 동성애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안 돼!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혼전 동거, 간음, 성폭력 이런 게 세상에만 있어요? 우린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10년 전쯤에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원작은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픽션이 아니라 사실의 바탕을 둔 픽션이 가미가 됐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토대는 사실에 바탕한 그런 소설,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광주의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욕을 먹고 있지만 다른 종류로 비난받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청각장애인 어린 소녀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력을 행한 이 학교, 이게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인물들 다 악질이에요. 그리고 비열한 사람들, 이런 인물들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장, 교직원,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일부 개신교인들의 문제입니까? 셋째,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요구할 때 집주인은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대신 내 딸과 이 첩을 내주겠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래도 됩니까? 레위인 손님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환대하는 규정이 있어요. 지켜줘야죠. 근데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 사랑하는 딸 아니겠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끌어냅니다. 마치 굶주려 있는 짐승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처럼 뭘 던져줘요? 첩은 아내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굶주려 있는, 이빨을 드러내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에게 던져주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라니까. 어떻게,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나만, 나의 안전만 지키면 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길을 나섭니다. 첩이 문지방에서 죽어서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한마디 하죠.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무슨 나무 토막한테 말하는 거예요? 윤관을 당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자기 아내를 보고 일어나자, 우리가 떠나가자. 무서울이 많지 무정한 모습. 여기 감정이 느껴집니까? 안타까움, 고통이 느껴지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악을 행한 사람들, 이들을 징계하고 정의를 실현하자, 이런 취지로 미스바에 일제히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모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나중에는 무자비한 학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나 군사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 그리고 동물까지 살아있는 건, 목숨이 붙어있는 건 싹 칼로 쳐서 진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아닙니다. 자기 동족이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처참하게 학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로 구별되었고 택하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종살이 하던 사람, 꼼짝없이 일평생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구원해 내셨죠. 광야 생활 은혜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지낼 수 있습니까? 은혜로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약속하신 땅에 은혜로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한 복판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고마우면 그것을 베풀 줄도 나눌 줄도 하나님의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은혜, 자비, 용서, 화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무심하고, 그저 무정하고, 그저 무자비한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를 무엇을 보면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레위인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첩을 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줬어요. 이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사단에게, 짐승 같은 자들에게 찢어 밝히라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그 은혜가 여러분 살아있음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은혜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은혜, 자비, 용서, 화해, 이게 드러나야 마땅한 거죠. 그럼 제가 틀린 이야기 했나요? 원수 사랑은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 사랑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은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다, 사랑과 배려가 있네, 잘못한 일, 상처 준 일이 있어,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모습은 발견할 수 있냐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무자비하고 무정한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의 해결책이라고는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없는 삶은 막장 드라마일 뿐이다. 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결론. 똑똑히 보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환대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융성한 대접, 호의도 있습니다. 이 호의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 조금도 더 있다가 하게, 우리와 함께 즐기세.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5일째 되는 날도 오후 늦게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여부수에서 유숙하자고 했지만 레위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는지 아세요? 당시에는 여부수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이 여부수가 이방 성읍이었기 때문에요. 여부수 족속이 진치고 살고 있었던 이방 성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나에게는 이 성읍이 안전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이성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지. 더 가야지. 그런데요, 더 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서 정말 자기가 우려했던 일, 안전을 우려해서 더 가고자 했는데 진짜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기브아 성읍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악행을 막아보자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딸과 첩을 내주겠다는 또 다른 악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하여 미스바에 일제히 모여서 회의를 하지. 불량배들의 악행을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분량이 되게 긴데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딱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 때 누가 먼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물어요. 전쟁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놨어. 그래서 좀 찜찜하니까 마지막 판에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도장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다 결정해놓고 조금 찜찜하니까 주님 도장 찍어주세요.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결정들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이나 교회를 옮기는 것,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다.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 이게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크게 승리할 줄 알았어. 근데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지만 그 결과는 학살이었어요. 불량배들 악을 징계하기 위해 모인 거라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살이 일어났다니까. 초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3간을 다 태운 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야 하겠는데 어떤 해결책을 찾는가? 더 이상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줄 수는 없다. 섣부르게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이걸 피할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 회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 동족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싹 죽이고 처녀 400명을 구해서 줘요. 200명 남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 200명으로 하여금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도록 하라. 우리가 준 건 아니야. 시집 보낸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빼앗아갔을 뿐이야. 완전 면피죠. 꼼수도 없고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를 위하여 시작한 일이 내전, 그리고 또 학살, 그리고 또 학살, 납치로 끝난 것입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시지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문제들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 말씀이 내려주는 해답이 있어요. 인생 자체에 해결책은 없다. 이게 답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막장 드라마가 된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르게 말하면 이성을 써서 열심히 판단하고 궁리해낸 결과가 결국은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하고 더 꼬이고 더 확대시켜서 막장 드라마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위성 쏘아 올렸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위성을 쏘아 올린 과학의 발전과 그 위성 기술과 내 인생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영적인 어둠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의, 정의의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선의도 나오죠. 호의를 베풀고 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종교도 해결책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시죠? 몸을 움직이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늪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자기와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인생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는, 내 이성에는 세상에 무슨 종교, 과학, 철학, 교육 이런 것에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사기의 마지막 한 구절이 우리 안에서 뒤집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것이 다른 형태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왕이 있으므로, 이거 하나가 뒤집어지면 인생도 뒤집어지고 세상도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에 깔려있는 문제들과 도덕적 부패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한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 주가 되시고 내 왕이 되시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사사기의 결론부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배드 엔딩이고 막장 엔딩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끝내도 될까? 좀 은혜로워야지. 너무 꿀꿀하죠, 여러분. 우울하고 잔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이 정말 이렇게 더럽고 불결하고 어둡고 난잡해도 되는 것인가? 주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성경의 기록처럼 고쳐 쓰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고쳐요? 우리도 문제 많은 인생, 타락하고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한 번 할 수 있다면 고쳐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무엇이 시작이 되는가?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의 전체 결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즌 1의 결말인 것입니다. 시즌 2가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막장 드라마를 헤세드, 은혜의 드라마로 바꾸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뿐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로 회복이 되어지는지 보여주는 성경. 사사기 뒤에 붙어있는 사사시대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흉내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은혜의 왕이신 그분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이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이제 끝났다 확정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 왔든지 우리의 삶은 은혜의 드라마, 인생 시즌 2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